오늘 여기에 이렇게 본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금식하고 기도했고 2장 1절부터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데 2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살월에 하면서 이렇게 니산월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월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스월에 하고 그 다음에 또 2장 1절에 니산월에 그랬는데 이걸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스라엘 달력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니산월이 몇 월달인지 기스월이 몇 월달인지 이런 걸 모르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데 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가로를 열고 예를 들면 매월 이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스월이라는 것은 앞에 한번 보시죠. 앞에 보면 제가 PPT에 글씨를 써놨어요.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리고 기스월은 11월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게 보세요. 저 앞에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닥사스다 왕 1월달이 11월이고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 2장이 3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기도 응답은 3월에 떨어졌고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 그랬잖아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인데 1월달이 아니 1장은 11월이고 2장은 3월이고 이게 이렇게 막 처음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 모를 때는 괜찮은데 성도들이 헷갈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는 11월에 했는데 응답은 3월에 떨어지는가? 이게 뭐냐면 우리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달력에 시작하는 1월달 달력하는 시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초부터 가지고 있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도 양력과 음력 달력이 두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는 창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를 창조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때가 1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은 출애굽 달력입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이 1월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 창조력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기존에 하는 거는 창조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한 보통 이렇게 9월쯤이 1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첫해 시작하는 첫날은 나팔절이라는 얘기가 들어보셨죠, 그죠? 이 나팔절이 새해를 알리는 나팔절입니다. 1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팔절을 불고 그 다음에 그때가 이제 뭐냐 하면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보세요. 첫째 날 창조하고 둘째 날 창조하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창조가 쭉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 바로 이제 1월 이스라엘의 이 여기서 말씀하신 기스러로 있는데 이제 1월달이 9월달에 1월달이 되어지면 나팔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절기 되어지면 그 순간에 가면 이제 15일째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 되어지면 이제 이 뭐라 그럴까 대속죄절이 시작돼요. 구원부터 시작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장막절이 시작되어 15일 후에 또 열흘 후에 장막절이 시작되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기스월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면 한 3월 달이 되어집니다. 3월 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는 해가 바뀌어서 3월이 되어지지만 그들은 이제 1월 달 시작되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니산월 하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 되어지는데 그들 달력으로는 거의 한 5월, 6월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닥사스 왕 시대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11월 달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4개월 후에 3월 달에 이제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뭐냐면 기도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즉시로 이렇게 치료가 되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천천히 응답되어지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하시면서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어떻게 해주실까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을 해주고 어느 때에 어느 시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응답을 해줄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다. 그래서 그 기도에 금방 응답되어지는 것도 있고 기도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는데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의 기도는 기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몇 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실체가 응답되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별로 그렇게 이제 느헤미야 얼굴에 수색이 없었는데 수색이 있더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이 좀 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답 기도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 4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에는 기도를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막 그냥 이런저런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이 응답되어지는 이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초조해질 수 있고 답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이 몇 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지나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수척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과 함께 이렇게 왕비하고 술을 마시는데 느헤미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 들어갔는데 왕이 보고 너 왜 얼굴이 그렇게 수축해졌냐? 무슨 일이 있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왕하고 정말로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하고 왕과 신하 사이지만은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 이게 뭐든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목사하고 신뢰를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드려도 시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목사하고 신뢰가 좀 이런 것들이 안 세워지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은혜가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목사하고 신뢰를 이렇게 가질 수 있고
또 그거는 사람 관계가 목사하고 성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서로서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도 시험이 들지 않고 오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다툼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어지면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 상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느헤미야가 고민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성전의 그 영체들 옆에 있는 건물들을 같이 좀 세워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으니까 이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있어야 이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성벽을 짓잖아요. 성벽을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수많은 총독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나라 저 나라마다 총독들이 있는데 그 총독들이 방해를 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이 있어야 되니까 왕과의 관계가 느헤미야가 형성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정말로 좋은 일들을 해갔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런 그냥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 기도하면 다 돼 뭐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것을 사람과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과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서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왕하고 신하고 이런 사극 같은 거 보고 할 때 이 왕이 너에게 그 신한테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수척했어 왜 그래 그러면 막 그냥 그 신하가 난리는 피우잖아. 막 그냥 죄송합니다 내가 몸 관리를 잘 안 해가지고 왕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왕과의 관계가 별로 잘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대. 그래서 왕에게 마음에 근심과 걱정을 줘서 내가 너무 죄송하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그 왕이 왜 너 얼굴이 그렇게 수척했냐 그랬더니 자기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것은 왕하고 그만큼 신뢰가 쌓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열조의 묘실, 열조의 묘실이라는 것은 왕이에요. 이스라엘 유다의 왕. 이 왕들의 묘실이 이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 성읍이 다 항모해지고 망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읍들은 불타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의 사건들이었는데 그때 그게 다 망가졌는데 지금까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이 그것 생각하면 얼굴이 이렇게 수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왕이 물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되냐? 어떻게 해주면 되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기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묵도했다 이 말은 묵상을 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내 열조 왕실의 묘실을 그 성읍을 중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건을 하게 해주세요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기간을 얼마나 주면 되겠느냐? 그럼 네가 갔다가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그 성읍을 중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떻게 주면 되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총독이 느헤미야가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이게 총독에게 조서를 그 이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스리는 그 관리들이 있잖아요. 그 총독에게 조서를 써가지고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유다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 나라가 워낙 크니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거쳐 가야 될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때 거쳐 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쪽에 몽골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북한도 통과해야 되고 그거 있는 옛날 같으면 거기에 이제 지금은 중국이지만 만주국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통과해야 되는데 그 왕의 조서가 있어야 쉽게 갈 수 있지. 그게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총독들이 길을 열어주라고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2번째, 살림 감독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전체 아람 나라 그 총독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 살림 감독을 하는, 나무를 함부로 베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살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영문의 문, 그러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그죠? 성전이 있으면 성전 옆에 주위에 건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거처할 수 있는 집들,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물들이 들어오면 성전에 집어넣을 것과 바깥에 놔둘 것, 이런 수많은 이제 성전의 성체들, 여러 가지 이 채들, 그 집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수리를 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거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성곽 제목들.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데 문들이 다 불타고 망가졌으니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제목과, 그 다음에 또 내가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보통 이 깡다구가 센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가지고 적당한 집 하나 사가지고 있으면 될 텐데 내가 가서 그 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들보를 세우고 이렇게 골조를 세워야 될 그 나무들을 목재들을 주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자기 집을 달라 만드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 달라 그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돈 가져가서 이렇게 사야 되는데 왕한테 그러는 거예요. 첫째로는 예루살렘 성읍을 건축할 나무, 2번째는 성전과 관련된 나무, 그 다음에 3번째는 자기가 거쳐야 될 집을 지을 나무. 이 왕은 쉽게 말해서 너 가서 며칠 만에 다시 올래 그러는데 이 가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있겠다라는 얘기는 집은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해 있을 계획을 세우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한테 진짜 왕이 사랑을 했는데 이 빨리 갔다 일하고 오려고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늦게 올라 그러니까 왕이 좀 섭섭해할 수도 있잖아요. 많이 요놈 봐라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 마음 속에 그 섭섭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 선한 일을 하니까 가서 네가 집을 짓고 그렇게 있다가 와야지, 편하게 있다가 와야지 하는 마음이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할 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에서도 보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해주옵소서,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가서 성벽도 해야 되고 성전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집들, 정체들, 그 다음에 문들 이런 것들 다 또 해야 되고 자기 집도 이렇게 해서 거처할 집도 지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거기 있던 총독들이 막 그냥 방해하고 어려움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쉽게 말하면 또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중간 여러 수많은 나라들 또 중간에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왕의 조서를 가져간다 할지라도 느헤미야가 혼자 덜렁덜렁 가게 되어지면 가져가야 될 돈도 많고 짐도 많은데 가져가다가 가면서
이 조서를 가지고 보여줘도 사람 요새처럼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뭐라 그럴까 중국이든지 뭐 영국이든지 대사들이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서 이런저런 대사들끼리 얘기하고 뭐하고 얘기할 때 되면 한국의 외무부에다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누구누구라고 만나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서 만나면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면 서로 이제 나라에 운영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대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게 먼저 이렇게 오다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전화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말 타고 보내가지고 궁궐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또 돌아오자면 이게 뭐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서를 보여줘도 이거 가짜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고, 군대 장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는 것은 그 페르시아 나라에 다 아니까 그 군대 장관하고 그다음에 마병하고 같이 내가 가면 뭐 조서를 보여주면 다 그냥 통과되어지고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것들을 내가 왕이 물을 때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쭉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로 이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잡혀서 감옥을 가게 된다든지,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다든지, 잡혀서 무슨 일이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런 말을 좀 해라. 그 말을 시켜주신다. 그 말이 어떤 건 별것도 아닌 말인데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150년 동안 130년 150년 동안 이 호론 사람들, 그 다음에 암몬 사람들, 그 다음에 모압 사람들, 위쪽에 아람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130년 150년이 지났는데도 예루살렘 성벽 그대로 무너져 있고 어려움 당하게 있고 거기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고난에 있었고 고통 가운데 계속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편을 좋게 해주는, 이제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고 그들의 위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느헤미야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기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된 이 총독들이 근심하는 거. 지금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저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구박하고 막 그냥 사람들 데려다가 일 시켜 먹고 편하게 했는데 이게 좀 어렵게 됐네 하고 이제 근심하고 걱정했더라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다고 실족하고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느헤미야도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막 근심하고 걱정하다 보니까 얼굴에 수색이 막 들어가가지고 왕이 너 왜 얼굴이 그러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켜
성취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오늘 이 왕 앞에서 할 때는 느헤미야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왕이여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왕이 이렇게 나에게 요구가 묻는데 내가 무엇을 말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왕에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네 가지를 말씀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그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4개월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생각에는 이 기도가 빨리 응답되어지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와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듯 그 선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연주 권사님 하나님께 물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온 가족을 일일이 만나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